은혜로운 귀한 예배로 불러주셨습니다. 예배를 준비하시기에 앞서서 핸드폰을 매너 모드나 아니면 이렇게 전원을 꺼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같이 주님을 예배함으로, 찬양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우리 성령님을 간구하시면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 아멘. 내 안을 충만케 하소서, 성령. 우리 한 번 더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아멘 아멘.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할렐루야. 우리 주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주님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아멘.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우리 안에 충만케 역사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하, 주님의 복음의 용사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는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갑니다. 기름 준비된 자만이, 마지막으로 기름 준비된 자만이,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 주님 사모합니다. 주의 영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로 우리를 불러주심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새바람 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복음의 사자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은혜의 생명 말씀의 강단으로부터 흘러넘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귀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여드릴 때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자정하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 주인 되시고 주님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배하는 모든 영혼들마다 성령의 새바람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의 강단에 성령의 불로 함께해 주셔서 주님의 사자 목사님과 함께해 주시고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생명의 강이 말씀의 강단으로 놀러 넘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고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과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두가 깨어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주님 앞에 참 예배자로 서기 또한 원합니다. 자, 우리 자리에서 우리 다 일어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의 고백으로 주 앞에 나아갑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신앙고백으로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회중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시온의 자민은 저희 왕으로 인하여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저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성령 하나님 우리 모두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셨다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각 곳에서 예배하며 찬양할 길을 갈망하다가 이 시간 온 성도들이 아버지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심령을 아시오니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고 담대히 아버지 전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눈물에 감사를 받으시고 구원의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의 연약함을 인하여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이 시간도 고통과 아픔 중에 있은 아버지의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이 변하여 기쁨과 감사의 찬양이 되게 하시고 이 기회를 통하여 예수님 앞에 머리 숙이며 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치유하시는 역사하심이 이 시간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심령을 돌아버립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심령이 주를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엽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구원의 기쁨과 부활의 기쁨과 감사의 찬양이 우리 온 예배 가운데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당회장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않고자 이 시간 씁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셔서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영혼들의 갈급한 영혼들에게 주시려는 말씀을 대언하실 때 말씀을 받는 자마다 소생되며 새롭게 믿음으로 주의 영광을 찬양하는 무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강건케 하셔서 이 시대가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무너져가며 진정한 아버지를 찾는 예배가 줄어드는 과정 속에 있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나라 이민족의 교회가 다시금 예배가 회복되며 주의 영광을 찬양하는 민족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아버지 소망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아버지 힘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주의 앞에 더욱더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앞에 아뢰입니다. 민현주일학교 유치부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세대가 점점 악해져가는 과정 속에 있사온데 우리 힘과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없사오니 이제 주의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져가며 하나님 말씀에서 양육되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위하여 사용되는 귀한 인물이 탄생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을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당회와 온 교회가 이 일에 앞장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연약함을 제거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꿈을 좌절을 아버지 닫고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감사하게 담대하게 나갈 수 있도록 온 교회 위에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청년 때 공부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를 기억하라 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청년들이 전심으로 마음을 찢으며 감사하며 주의 영광과 주의 의를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청년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저희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지경에 많은 영혼들을 저에게 붙여주셨는데 우리의 게으름과 우리의 연약함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구원의 기쁨과 감사함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온 성도들 마음속에 불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찬양으로 나갑니다. 우리 심령에서 이미 찬양으로 주님 앞에 드리오니 특별히 찬양대 아버지는 가사를 통하여서 온 성도가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며 나갑니다. 아버지는 반향주자님, 지휘자님, 성가대 온 회중들 아버지는 성령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455장 찬양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비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저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노, 금성 내 귀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노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심 나도. 성가대에서 3절 합시다. 다 같이 4절입니다.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심 나도 이루.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허락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주의 종들입니다. 주의 자녀들입니다. 주의 은혜 아니면 한순간도 설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질병 가운데 나온 자, 두려움과 낙심과 염려 가운데 나온 자, 세상에 발목 붙잡혀서 이리저리 방황하다 나온 자, 예수의 이름으로 다 자유하게 하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보혈의 사랑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들이 오니 오늘 이 아침에도 소생하게 하시고 부흥하게 하시고 새 힘을 주옵소서. 온전한 11조로 넘치는 감사로 작정된 예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다 담아 올려드립니다. 여기까지 온 것도 주님의 은혜요, 앞으로도 주님께서 열어주셔야 할 살 수 있음을 고백하며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주님께서 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드리는 예물마다 하늘의 복을 빌어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흔들고 들고 넘치도록 임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아, 유아, 어린이, 유치, 청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다음 세대를 부흥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몸된 재단을 통해 이 시대를 감당하는 시대적인 인물들이 배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장년 성도들을 날마다 부흥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10여 명의 성도들이 시작하여 550명 이상 그 많은 영혼들까지 부흥케 하신 주여, 서울 구리 남양주 일대의 별내 진접진거 노남 장양 갈매 다산 왕숙지구 롯데지구로 태교원 전역에 우리 태교원 성결교를 사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시고 부흥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증명하고 증거하는 교회로 써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성가대와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의 불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6월 13일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과 새가족분들을 축복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새가족분들은 교역자분들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전교인 예수사랑 1234 운동에 모든 성도님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교회 설립 33주년 전교인 성경필사가 진행 중입니다. 7월 31일까지이며 총 108가정 185명이 신청하셨습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는 연합 셀 모임으로 진행됩니다. 셀 리더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요 마스크 전도 모임이 1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떡은 최상만 도화순 권사님 가정에서 섬기셨습니다. 교회학교 손소독제는 2호 집사님 가정에서 섬기셨습니다. 오늘 3부 예배 후 청년부에서 성전 방역 섬기시겠습니다. 지난 주 중에 신영희 집사님 시어머니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위로를 부탁드립니다. 모든 예배 참석자는 체온 확인,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손 소독 후에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에는 교인증을 확인 후에 입장합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6월 13일 행복한 퇴계원 성결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과 인사하죠.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하시면 됩니다. 예, 예수사랑 1, 2, 3, 4 운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1, 2, 3, 4. 성가대만 한번 할까요? 예. 자, 전교인 성경필사 대장정이 진행 중입니다. 10여 분 정도 완료하셔서 이미 제출하셨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목회자들에게 의논해 주시면 조금 이렇게 부담을 더는 방법 내지는 협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요 연합 셀 모임이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가정에서 모이기 어렵기 때문에 성전에서 이렇게 모이는 거니까요. 잘 모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떡은 최상만 집사님, 도화순 권사님 가정에서 섬기셨는데 감사드리고요. 주중에 신영희 집사님 시어머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위로의 말씀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1년 반 수고 많이 하셨는데 유목쌤 잠깐 나오세요. 유승 목사님이 교회적인 상황은 아니고 개인적인 상황에 의해서 연초에 사임을 하셨는데 제가 조금 더 6개월 정도 부탁을 더 드렸어요. 사역을 잘하셨고 코로나 때 어려울 때 뚝심 있게 오셔서 종을 잘 보필하고 목회를 잘하셨어요. 앞으로도 더 승리하시기를. 조금만 휴식 기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감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오늘 사주 출석에 이어서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지덕구 집사님 어디 계십니까? 예, 지금 일남전도시네요. 51년생. 아유, 젊어 보이세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3남쯤 되시는 걸로. 61년생 같은데 5일이라고 써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젊어 보이십니다. 아주 우리 한 번 더 뜨겁게 집사님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예, 우리 교회를 방문한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요.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가족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가족들과 스티커 붙인 대로 인사 한번 해요. 3명 이상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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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합시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하세요.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장로교회를 창설한 칼빈이라는 목사님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 모두는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고 벌어지지 않는 상황이 아니고요. 내가 인정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상황도 아닙니다. 그거는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실체고 현상입니다. 우리가 인생이라는 전쟁터에서 늘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하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을 모르면 인생의 전쟁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한번 고백적으로 말합니다. 영적 전쟁을 모르면 인생이라는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겁니다. 마귀는 오늘도 우리의 약한 육체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합니다. 또는 환경이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핍박합니다. 우리를 억압하기도 하고 두 가지 패턴으로 마귀는 역사하는데 하나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 또 한 가지는 우리를 유혹하는 것. 두 가지의 패턴으로 사탄은 오늘도 역사하죠. 자, 우리가 영적 싸움을 피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영적 싸움을 우리가 이길 수는 있지만 피할 수는 없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제가 요한복음 15장 8절 9절 말씀을 읽겠는데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말씀을 읽을 때 여기에 세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세상은 뭐냐 하면 세상의 불신자들을 다스리는 악한 영이 다스리는 문화와 가치관을 이야기합니다. 악한 영이고 나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나는 뭐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너라는 표현이 나와요. 너는 뭐냐 하면 바로
우리들을 이야기해요. 믿는 그리스도인. 또 속했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속했다라는 단어는 그 통치 아래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미워한다는 단어가 나오는데 미워한다는 이야기는 대적한다, 적대적이다, 넘어뜨린다, 싸움을 건다, 파괴한다. 자, 요건 머리에 잠깐 놓고 말씀을 읽어보세요. 자, 요한복음 15장 18, 19절. 영적 싸움을 피할 수 없는 이유 같이 읽습니다.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세상이 우리를 미워합니다. 그 이유는 악한 영은 그리스도인을 미워합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속해 있지 않고 예수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합니다. 그죠? 자, 19절이에요. 너희가 세상에 그죠? 속하였으면 세상에 자기 것을 사랑합니다. 핍박이 없는 것, 오히려 핍박이 없는 것을 이상히 여기셔야 돼요. 영적 싸움이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증거입니다. 그 다음,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초이스하셨어요. 택하셨어요.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이런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마귀의 종에서 예수의 종으로 옮겨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이런 고백이죠. 종이라는 표현이 좀 거부감이 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우리는 종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귀가 자기 편이면 공격할 일이 없지만 우리가 마귀 편이 아니라 예수 안에 속한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싸움은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이 인정해도 있고 인정하지 않아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여러분의 형편 처지에 이 말씀을 적용하셔야 돼요. 적용. 자, 두 번째. 그러면 이 마귀가 믿는 자들을 쓰러뜨리는 전략이 있어요. 전략을 알면 대비하고 이길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전략입니다. 두 가지. 자, 말씀 속에서 찾겠는데 베드로전서 5장 8절이에요. 오늘 같이 읽은 본문이죠.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기 보면은 우는 사자라는 것 두 가지의 패턴이 있습니다. 우는 사자라는 것은 마귀의 포악성. 우는 사자가 여러분 짐승들 이렇게 먹이 사냥할 때 어슬렁 다니는 것 같지만 그 먹잇감에 굉장히 신경을 딱 두고 있죠. 모르는 척하다가 빈틈이 보이면 마귀에게 틈을 주시면 안 됩니다. 가서 목덜미를 팍 뭅니다. 그리고 마귀는 죽을 때까지 놓지 않습니다. 이걸. 그죠? 이게 뭐냐면 마귀의 포악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베드로 사도가 우는 사자, 먹잇감을 찾는 민첩하고도 잔인한 사자로 예를 들은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패턴이에요. 자, 그러하기에 우리 혼자는 마귀를 대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냐면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겁니다. 이게 우리 혼자 어떻게 마귀를 대비할 수 있겠습니까? 약한 짐승들도 무리로 다니면 사자들이 공격을 못 하더라고요. 그죠? 서로 연합하고 힘을 더하면 그 포악한 사자도 이기더라고요. 자, 따라합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다. 어떤 사람은 무교회주의자들이 있어요. 난 교회 공동체 필요하지 않아. 교회 가면 상처만 받지 뭐 인간적인 모습만 보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근간으로 해서 교회의 한 가족으로 교회 공동체로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인 우리를 공동체로 묶어 놓으신 이유는 서로를 보호하고 지탱하고 지지하고 버팀목이 되어주기 때문, 이 이유 때문인 것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예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해야 될 이유예요. 이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깨어있도록 살아있도록 생명력이 있도록 주님이 주인이시도록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자, 우는 사자와 같은 마귀에겐 전략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전략이냐 하면 여러분들의 신앙을 핍박합니다. 재산과 자녀, 가정을 공격해서 애통하게 만듭니다. 첫 번째 공격, 타켓
전략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죄책감을 줘요. 두려움을 줍니다. 버림받은 마음, 실패, 좌절, 상처에 주눅들게 해요. 오늘도 주눅들게 해요. 마귀는요. 어우. 예? 제가 지금까지 태교원에서 20년, 18년 정도 이렇게 목회했어요. 20년간 목회하면서 한 번, 지금까지 저는 그런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인데 한 번 이대로 끝나는 거 아닌가, 무너지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가진 적이 있어요. 성도들이 한 30명 정도 모일 때 제가 처음에 와서 이제 10여 명 정도 성도 데리고 이렇게 시작했는데 30명 정도 모였는데 한겨울에 5명이 병원에 입원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 5분이. 제가 새벽 기도나 주중 기도, 저녁 기도를 강조한 이유가 있는데 뭐냐 하면 기도하고 있다면 그 성도는 살아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실족한 이유는 1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했던 주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깨어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 우는 사자 같은 사단의 공격을 피할 길이 없어요. 제가 그거를 체험적으로 알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해에 5명이 쓰러지고 병원에 입원하시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그때 제 안에 어둠이 오고 두려움이 오더라고요. 끝나는 거 아닌가? 무너지는 거 아닌가? 이대로 내가 좌절하는 거 아닌가? 그때 제가 했던 여러분 방법이 있어요. 뭐냐 하면 인간적으로 가서 힘내라고 막 이렇게 화이팅을 외치고 막 이게 아니에요. 신방할 힘도 없고 찾아갈 힘도 없고 전화할 힘도 없었어요. 한 3개월 정도를 뭐 했냐 하면 주님 앞에 죽어라 하고 엎드려 있었어요. 주님 앞에. 여러분, 인생이라는 태풍이 오고 인생이라는 풍랑이 올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인간적으로 여러분 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주님 앞에 엎드려 있으면 풍랑과 태풍이 잠잠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잠깐 고난, 시련은 있지만 실패하지 않아요. 연단은 승리를 전제로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과정이에요. 할렐루야. 그걸 통과하면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나올 마침내 복 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당할 때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어요. 주님을 원망하는 거, 포기하는 거, 낙심하는 거, 절대 그런 말을 하면 안 돼. 왜? 지나가기 때문이에요. 자, 마귀의 전략 가운데 두 번째는 뭐냐 하면요, 세 번째는 우리의 몸을 공격해요. 그래서 자주 아프게 해요. 병원에 가도 어디가 아픈지 나오지도 않아요. 근데 아파요. 무기력해요. 계속 눌려요. 의욕이 없어요. 다운돼요. 마귀 공격인 걸 아셔야 돼요. 답이 없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의 실체를 알고 이 아침에 여러분 안에 주님의 조명이 탁 켜지는 순간 어둠이 떠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깨달으셔야 돼. 그걸 모르면 깨달아지지, 이게 떠나가질 않아요. 역사가 사라지지 않아요. 이건 부흥이 하는 이야기도 아니고 성경 이야기예요. 자, 두 번째, 사탄이 역사하는 두 번째 패턴은, 첫째는 포악성입니다. 막 광풍이 몰아오게 하고 천둥번개가 치게 하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여러분 따라합니다. 또 다른 공격성은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여우 같은 역사다. 목사님 뭐 여우란 이야기를 쓰나? 자, 말씀 속에서 볼게요. 아가서 2장 15절이에요. 자, 성경이 뭐라 그러냐 하면 우리가 뭐를 잡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마귀의 두 번째 공격성이에요. 마귀 공격성은 포악함이요, 두 번째는 이거예요. 읽어요. 시작. 우리를 위하여 이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꽃이 폈다는 이야기는 열매가 딱 맺는다는 이야기거든요. 열매가 맺지 못하도록 여우들이 와가지고 여러분 비바람이 몰아치게 하는 게 아니라 꽃을 똑똑 따는 거예요. 작은 역사. 우린 큰 싸움에는 잘 이겨요. 작은 역사에 넘어져요. 이 마귀 역사.
미혹이라는 것은 홀린다는 뜻이고 유혹이라는 것은 잘못된 길로 끌고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작은 여우의 역사. 자, 여기에 세 가지의 전략이 있어요. 마귀의 첫째는 육체적인 쾌락을 쫓도록 만들고 그것을 합리화하게 해요. 남들도 다 하는데 뭐 그 교회도 다 하더라. 그이도 뭐 다 하던데 뭐 그거 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 속에서 1대1이지 남이 한다고 하고 남이 안 한다고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도목사도 여러분 때문에 내가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담임 목사인 저도 하나님과 1대1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게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따라합니다. 축복의 관계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순전함의 관계다. 할렐루야. 이거지. 남이 하니까 하고 안 하니까 안 하고 눈치 보이니까 하고 체면 때문에 하고 하나님 안 받으세요. 그런 거는 안 하는 게 좋아요. 왜? 여러분들에게 되돌아오질 않아요. 순전하게 하나님 때문에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예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충성하는 거예요. 어차피 힘도 몸도 맘도 연약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세임받아 일했어요. 시간이 있어 일한 거 아니고 돈이 있어 헌금한 거 아니고 지혜가 있어 주의 일한 거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했고 그 힘 주셔서 했지 원래 원천적으로 우리는 뭐 있어서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그 마귀가 역사하니까 자꾸 합리화가 되는 합리화. 두 번째는 분주한 일상적인 일들을 많이 만들어줘요. 그리고 신앙생활로부터 멀어지게 해요. 여러분, 시련은 있지만 실패는 없다. 이 제목 많이 들어봤죠? 이게 정주영 씨가 쓴 자기 자서전에 대한 제목이에요. 사실은요, 시련은 있지만 실패는 없다. 나는 정주영 씨가 교회는 안 다녔지만 그가 한 이야기 가운데 굉장히 내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얘기가 있는데 뭐냐 하면 사람은 자기가 실패했다라고 말하기 전에는 실패한 게 아니랍니다. 어떠한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도 얻는 것이 있고 유익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하려고 할 의욕이 있다면 만 가지도 더 이유를 만들 수 있어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은 만 가지도 더 이유를 만들 수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지 않았던, 거기 갔더니 여러분 싸워야 되죠. 개척해야 되죠. 10명의 지도자들은 갔다 와서 만 가지도 더 불평하는 거예요. 2명의 믿음의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 하면 만 가지도 더 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따라합니다. 내가 실패했다고 말하기 전에는 실패한 것이 아니다. 할렐루야.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어요. 실패했다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 실패하고 싶지 않으니까. 실패하고 싶지 않다면 실패를 말하지 마세요. 믿음을 말하세요. 오늘도 믿음을 말하세요. 근데 사탄은 계속해서 세 번째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은 신비한 영적 체험만을 쫓게 해요. 그래서 성품과 인격 속에서 자라나는 신앙의 열매에는 관심을 갖지 못하게 해요. 사단은요, 우리에게 우는 사자처럼도 나타나지만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니까 광명한 천사로도 가정한대요. 광명한 천사. 자, 넘어지지 않으려면 자세를 낮추세요. 우리 시골은 얼음이 꽝꽝 얼어요. 어려서부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놀이가 스케이트 타는 거예요. 그때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뭐냐 하면 스케이트를 신는 게 아니라 얼음판에 가가지고 자세를 낮추는 것부터. 자세를 낮춰야 넘어지지 않아요. 아니면 넘어지게 돼. 스키를 배울 때 제일 먼저 하는 넘어지는 오른쪽, 왼쪽 넘어지는 거. 자세를 낮추면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낮춰야 돼요. 우리 다 같이 고백적으로 말하세요. 다 주님이십니다. 주의 은혜 아니면 설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마귀의 전략을 알았어요. 어떻게 대적해야 될까요? 마귀의 전략을. 자, 에베소 6장 10절 11절. 자, 이제 어떻게 대항할까? 자, 에베소 6장 10절 1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어떻게 해야 강건해질까요? 11절입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아머, 전신 갑옷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갑옷을 입어야 돼요. 마귀의 간계라는 건 뭐냐 하면 마귀는 오늘도 속임수를 쓰는 거예요. 가짜로 고난을 느끼게 하고, 가짜로 두려움을 주고, 가짜로 태풍을 주고, 가짜로 풍랑 일게 하는 거예요. 우리 태교반 선교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도 다 분별의 역사가 있기를, 말씀을 들을 때 분별하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하고 말해주세요. 말씀으로 분별해 갑시다. 시작. 말씀 앞뒤로 하세요. 앞뒤로 얼굴 보면서 할렐루야. 앞뒤로. 오늘 너무도 중요한 말씀. 인생이라는 전쟁 가운데 영적 전쟁을 무시하면 인생이 실패해요. 저는 진심으로 선한 목자 되기 원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영적 전쟁에서 일어나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전신 갑옷에는 4가지 용도가 있습니다. 4가지. 첫째는 스스로를 호신할 수 있어야 돼요. 스스로를 방어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진리의 허리띠. 자, 역도 선수들이 무거운 거 들을 때 밴드 딱 가슴에, 허리에 찹니다. 허리하고 배에. 왜 힘이 여기서 나와요? 허리에서, 배에서. 질 예수로 딱 허리띠를 동여야 돼요. 아멘. 아멘. 아멘은 진실로 이런 뜻이잖아요. 아멘. 세우기 한번 합시다. 아멘. 아멘. 자, 진실로. 자, 두 번째 따라합니다. 의의 가슴막이. 마귀들이 우리 양심을 자꾸 괴롭혀요. 죄책감에 시달리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10,000가지 거룩하게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10가지 정도 죄를 지면 2-3가지밖에 못 이겨요. 우리 힘으로는요. 그 뭐예요?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웨슬레 목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완전함이란 뭐냐면 죄를 안 지는 것이 아니라 의도의 순수함이다. 고의적이지 않은 의도의 순수성을 갖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완전해지는 증거다. 저는 굉장히 그 웨슬레 목사님 이야기에 공감을 합니다.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자, 세 번째 따라합니다. 복음의 신발. 왜 신발이 중요하냐면 당시의 전쟁터에는 그 쇠를 가지고서 뾰족하게 갈아가지고 삼각형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차가 오는 데나 말이 오는 데나 군병들이 이렇게 여러분 행군하는 그 길에다가 이걸 뿌려놓습니다. 그럼 그 밟으면 어떻게 돼요? 발밑에 뚫고 나오는 거예요. 그 로마 시대부터 그런 여러분 무기들이 있었어요. 전차들, 말들, 군인들. 그러니까 이 신발을 단단하게 못 신으면 여러분 전쟁터 나갈 수 없고, 로마가 세계를 제패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신발이거든요. 신발. 발이 편안해야 되거든요. 그럼 뭐예요? 가죽으로, 고무로, 당시에 쇠 이런 것들을 깔아가지고 로마인들의 신발은 그냥 철벽이었어요. 이거 땅 모든 걸 밟고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한 번 더 여러분, 그 예수로 복음으로 신을 때 우리의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발. 네 번째, 우리 머리에 호신용으로 모자를 써야 하는데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합니다. 구원으로 머리가 똘똘 뭉쳐 있어야 돼요. 따라합니다. 구원의 투구. 자, 두 번째로는 여러분 호신용이었다면 두 번째는 방어용이에요. 방어용은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돼요. 믿음의 방패를 드는데 로마인들의 방패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깁니다. 그죠?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여러분 그 사람들이 활을 쏘는 거예요. 에베소 6장에 보면 마귀는 오늘도 가까이서 유혹하는 게 아니라 멀리서 화전을 쏜다 그랬는데, 화전이 뭐냐 하면 성경의 화전이라는 것은 불화살입니다. 화살에다 불을 붙여가지고 쏘는 거예요. 그 방패의 겉을 가죽으로 만들어요. 로마인들은 가죽으로 만들고 전쟁할 때는 물에 적십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방패가 물에 젖어 있다는 것은 눈물의 기도로 믿음의 방패를 적셔 들을 때 사탄이 공격할 수 없다. 불이 붙은 화살도 끌 수가 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세 번째, 공격용 무기가 있어요. 공격용 무기는 뭐냐 하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 관한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다음 주까지 한 번 더 하겠습니다만, 이 말씀을 배우고 듣고 정말 말씀을 듣는 것은 여러분 듣고
심고 나가서 이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거기까지 들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이세요? 거기까지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오늘 뽑아 들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경계용이 있어요. 경계용. 경계용은 뭐냐면 에베소 6장 여러분 18절에 있는 것처럼 따라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깨어서 성령 안에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깨어서. 다 같이요. 항상 깨어서. 그래도 다행인 건 여러분의 가정에 한 사람이라도 깨어있다면 다행이에요. 한 사람이라도 깨어있다면 그 여러분 적군이 오는 것을 알릴 수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깨어서 영적 전쟁과 시대적인 여러분 신호를 알릴 사람이 있다면 다행이에요. 내 가정은 내가 지켜야 돼요. 우리 교회는 우리가 지켜야 돼요. 여러분 자신은 여러분 자신이 지키셔야 돼요. 아멘. 말로 지지 마세요. 말로 패배했다고 말하지 마세요. 말로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건 원망, 마귀 제일 좋아하는 건 낙심, 우리가 제일 후회할 일 포기. 세 가지 절대 하지 마세요. 고난과 연단 가운데 하지 말아야 할 거.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영적 무장에 소홀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기도하지 못해서 넘어졌어요. 예수님이 1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올해 예수사랑 1시간 기도. 여러분, 후메네오라는 사람은, 후메네오는 선한 양심을 버렸어요. 의의 가슴마귀를 해제시켰어요. 그리고 선하지 않은 것을 양심에 가책되는 일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으로 나아갔어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 20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선한 양심을 버리고 나갔다. 데마라는 사람은 여러분 세상을 사랑해서 주님을 떠났다라고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이야기해요. 뭐예요? 전신과 봇으로 무장하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옆에 있었던 가룟 유다도 구원의 투구로 머리를 딱 여러분 이렇게 씌우고 있어야 되는데 마귀가 예수님을 팔아먹을 생각을 머릿속에 집어넣었어요. 머릿속에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우리가 무장되지 못하면 오늘도 넘어지고 떠나고 주님 팔아먹고 똑같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과 선한 양심을 버리고 마귀의 간교에 넘어지고 자빠진다는 거예요. 네 번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네 가지 동사를 통해 봅니다. 말씀 속에 6절입니다. 다 성경을 보세요. 자, 네 가지 동사.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뭐하라? 따라합니다. 겸손하라. 겸손이라는 것은 그 손 아래에서 주님 아래로 들어가는 거예요.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 아래로 들어가세요. 그분 아래로. 두 번째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뭐하라? 맡기라. 따라합니다. 맡기라. 맡기셔야 합니다. 자, 8절로 갑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은 늘 대비하라는 이야기예요. 깨어있다는 이야기는 기도하라는 이야기인데, 왜 기도하는 게 깨어있는 걸까요? 하나님과 나와 계속 소통하고 있어야 돼요. 온 우주에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사탄은, 뱀은요, 하나님 눈 앞에서 아담과 하와를 쓰러뜨렸어요. 아담과 하와가 왜 쓰러졌을까요? 그들이 대비하지 못했어요. 방심했어요. 마귀가 하는 얘기를 받아들였어요. 오늘도 우리가 대비하지 못하고 근신하고 끼어있지 못하면 누구든지 넘어집니다. 백발백중입니다. 척하고 아는 척, 가진 척, 배운 척,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 근신하고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대비해서요. 대비하면 이길 수 있어요. 대비하면 돼요. 자, 그 다음 9절입니다. 세 번째 동사, 너희 믿음을 굳게 하여, 네 번째 동사죠. 너희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따라합니다. 대접하라. 아이고, 어떤 분도 따라 하시네요. 대접이 아니라 대적하셔야 돼요. 대접. 대접은 뭐예요? 마귀를 대접하는 방법은 낙심하는 거.
마귀를 대접하는 방법 원망하는 거. 오늘도 부부 관계 속에 영적 전쟁이 있다. 부모와 자녀 간에도 영적 전쟁이 있다. 사랑하는 친구와 나 사이에도 영적 전쟁이 있다.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6가지로 은혜를 주세요. 4가지로 우리가 여러분 대비하면 6가지 은혜. 6절 가운데 겸손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자, 따라합니다. 높이시리라. 주님이 높이시면 흔들 자가 없으니까 높아지는 것도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를 어느 자리에 올려주시는 것도 주님이세요. 그죠? 확장되는 것도 주님이세요. 이렇게 여러분 부유해지는 것도 주님이세요. 아멘이에요? 정말 아멘이세요? 자,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자 7절입니다. 7절입니다. 맡기면 뭐 하신다고? 따라합니다. 돌보십니다. 오늘 제가 예배 올라오기 전에 이렇게 이제 우리 교회 설교 사이트 보려고 유튜브에 들어갔더니 어느 교회 설교 제목이 뭐냐 하면 맡기지 않으면 책임지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맡겨야 돌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쥐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여러분 주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겠어요? 맡기셔야죠. 내려놓으셔야죠. 그래서 우리 교회 오늘 이 아침에 지경을 넓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해요. 10절에 4가지가 나옵니다. 10절에 4가지. 자, 10절을 보세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고난의 실체는 잠깐 고난이에요. 따라하세요. 잠깐 고난. 잠깐 당하는 거예요. 고난을요. 잠깐. 그러니까 고난 당할 때 하지 말아야 될 행동, 하지 말아야 될 말 이거 하시면 안 돼요. 잠깐이 지나갑니다. 다. 그다음 4가지입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그다음 뭐예요? 그렇죠. 그다음 강하게 하시고 그다음 뭐예요? 견고하게. 할렐루야. 왜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11절이 답을 하는 거예요. 굳건하게, 강건하게, 온전하게, 견고하게. 아이고 할렐루야. 왜 11절에 답이 나와? 모든 권세. 시작. 권능이 세세 무궁 모든 세월 영원토록 모든 세월과 영원토록 시간과 영원 속에서 누구에게 있다? 그분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하기에 영적 전쟁에 무죄하면 인생이라는 전쟁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13절에 보면은 소아시아 7교회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칭찬하는 교회가 나오는데 두 번째 나오는 교회가 어느 교회냐면 버가모 교회예요. 이 버가모 교회는 소아시아 터키 지역에 있고 터키 지역의 7개 교회 가운데 순교자가 가장 먼저 나왔어요. 안디바라는 순교자가 나왔어요. 이 안디바라는 순교자는 믿음을 지키다가 가마솥에 집어넣어가지고 구워서 죽였어요. 구워서. 튀긴 것도 아니요 삶은 것도 아니고 구워서 죽였어요. 얼마나 지독하고 악독합니까? 구워서. 그 냄새, 그 형상 생각을 해보세요. 믿는 자들 다 보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된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장 13절에 보면 그 버가모 교회의 영적 상태를 말해줘요. 여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보셔야 돼요. 자, 13절 보세요. 요한계시록 2장 13절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시작. 내가 어디에 산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중요한 핵심 단어가 있는데 뭐냐면 따라합니다. 사단의 권자, 사단이 사는 곳. 이 버가모라는 도시는 로마의 제2의 도시입니다. 아시아의 수도예요. 로마가 세워놓은. 여기는 온통 사단의 권자가 있었는데 권자라는 뜻은 뭐냐 하면 따라하세요. 왕좌. 왕이 앉는 자리예요. 왕이 앉는 자리에 사탄이 앉아있는 도시인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제2의 도시로서 아테네 신전, 왕을 숭배하는, 제우스 신전, 우주를 숭배하는, 그 다음 디오니소스, 술의 신, 온통 술의 신, 지혜의 신, 의학의 신, 모든 게 다 신이에요. 다 신전을 세워놓고 결혼할 날짜도 물어보고 아기 날 날짜도 물어보고 결혼해야 되냐 말아도 물어보고
요즘 우리 그 무당한테가 전 보는 거랑 비슷하죠. 이렇게 모든 것이 사단에게 여러분 제사하는 우상 중심으로 그 도시가 움직였기 때문에 그 도시의 왕좌에는 사탄이 앉아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이 다스린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불신자들을 다스리는 영이요, 문화와 가치관을 다스리는 영인 사단의 영이 버가모를 다스렸어요. 그러나 이 불과 같은 시험과 우는 사자와 같은 시험은 버가모 교회가 이겼어요. 안디바라는 순교자가 나올 정도로 내가 죽기까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따라합니다. 큰 싸움은 이겼지만 작은 싸움에 졌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순종한 훈련하셔야 돼요. 분명히 어떤 성도 내가 뭔가를 이렇게 부탁을 해요. 집사님 이렇게 와서 뭐 좀 같이 도와주면 좋겠어요. 시간이 없대. 내가 다 조사하고 얘기하는 건데 시간이 좀 없는지 내가 다 하는데 그 집 숟가락이 몇 개인지도 다 하는데 큰 거에는 순종. 나 주를 위해 순교할 거예요. 순교하지 말고 시간 1시간부터 주세요 나한테. 이런 얘기예요. 예. 보가모 교회가 작은 싸움에 지는 거예요. 어떤 싸움에 졌을까요? 14절. 자, 여러분 2장 14절에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보세요.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발람, 발락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가나안성 허물었죠. 여리고성 허물었죠. 아이성 허물었죠. 승승장구하죠. 그 옆 동네가 어디냐면 모압이에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요르단이에요. 이스라엘 옆에가 요르단이에요. 지금도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여기는 가나안이고 여기는 모압이거든요. 요르단 가보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모압의 왕이었던 발락이 걱정이 된 거예요. 저들이 우리 땅까지 쳐들어오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발람이라는 여러분 거짓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이 이방 선지자인 발람에게 임해요. 그래서 너 그 하나님의 백성 건드리면 큰일 난다. 안 된다. 막 나귀가 가다가 한 눈이 열려가지고 보잖아요, 그죠? 그런 사건도 말씀 속에 기억나죠. 근데 이 발락이 어떻게 하면 처음에 돈을 갖다 보내는 거예요. 돈을 보냈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이거 받으면 너 가만히 안 둔다. 그래도 돌려보내요. 이 발락이 포기하지 않고 그 다음에 뭘 가지고 이 발람을 흔드냐 하면요.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우리나라의 어른으로 당신을 모시겠다. 그랬더니 발람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아까 돈 받을 때 안 받는다고 그러고 돌려보냈잖아요. 안 한다고 돌려보내면 되는데 뭐라 그러면 하나님께 다시 물어본다 그래요. 물어봐야 돼요? 거절해야 돼요? 물어볼 게 있지? 그죠? 물어볼 게 있고 기도할 게 있지?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시면 안 돼요. 담임 목사인 저를 찾아와 상담할 때 여러분들이 동의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과 신앙적인 선택에 지지를 받기 위해 날 찾아오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정말 절대적인 음성을 듣고자 오셔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근데 이 사람 뭐라 물어볼게요 해놓고는 거절은 하지만 나중에 발락을 찾아가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묘책을 알려주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피곤하니까 먹을 거, 그 다음에 여자, 그들이 젊은이들이 많고 오랫동안 독수공방 했으니까 여자, 먹을 거, 우상에게 절하게 하고 모압의 여자들과 행음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하나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여러분 버가모 교회의 문제가 뭐냐 하면 돈의 문제요. 순교자는 낫고 하나님 위에 내가 목숨 걸게요 해놓고는 그게 거짓말은 아니지만 걸게요 했지만 실제적인 삶 속에서 돈의 문제, 명예 문제, 행음의 문제 여기에 걸려 넘어진 거예요. 15절입니다. 두 가지를 했으니 15절 하나 더 나옵니다. 15절 시작.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니골라당이라는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광명한 천사로 무장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에 좋다고 진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대부분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할 때 보면 내가 생각한 걸 목사님이 딱 짚어줬을 때 은혜 받았다 그래요. 내 생각과 같다. 그게 은혜가 아니라 진리는 여러분의 생각과 같은 게 아니라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과 같지 않아도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진짜인지 아닌지 가짜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니골라당의 이단들이 들어와서 어떻게 했냐면, 니골라당은 뭐냐 하면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로만 하는 거예요. 뭐예요? 행위로 하지 않아요. 율법과 복음으로 구원받은 율법과 말씀은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해놓고 뒤에서 행음하고 돈 가지고 장난하고, 여러분 뭐예요? 명예 문제로 혼합주의, 인본주의, 타협주의, 결정적인 순간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버가모라는 도시에 사단의 권자가 있고 사단이 사는 곳이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한 사람이 교회를 다녀도 어떤 가정은 그 교회 다니는 그 신앙 중심으로 돌아가는 가정이 있어요. 그거는 주님이 그 가정의 왕좌에 앉은 과정이에요. 식구들이 다 교회를 다녀요. 다 교회를 다니지만 그 가정이 돌아가는 추세를 보면 주님 중심으로 그 가정에 돌아가지 않고 인간 중심으로 돌아가요. 세상 중심으로 돌아가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행동하고 똑같이 해요. 이거는 사단의 권자, 사단의 왕좌가 그 가정에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사단의 권자가 있든 아니면 뭐예요? 둘 중에 하나. 예수가 우리의 왕좌에 있지 않다면 그 가운데 하나가 있어요. 뭡니까? 예수님도 나도 우리의 인생의 왕좌에 같이 앉아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예수님을 바짝 올려드려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힘들어요. 죽겠어요. 조금 살만하면 예수님은 조금 내려가 계세요. 내가 조금 영광 받고 왕노릇 할게요. 조금 나 편안하게 살게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버가모 교회가 안디바를 순교시켰지만 버가모 교회는 예수에게 책망받았어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기는 자에게는 만나를 주신다 그랬어요. 숨겨둔 만나. 여러분, 세상에 실패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숨겨둔 만나를 먹이시는 거예요. 신돌에 우리 이름을 새기신다 그랬어요. 사람들 마음에 새겨지려고 하지 말고, 사람들 눈에 들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만들어 하늘나라의 신돌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돼야 돼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도 진정한 부흥은 뭘까요? 우리가 홀라당 뒤집어지는 게 부흥일까요? 우리 교회의 왕좌에, 좌정이란 단어는 어려운 단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좌정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왕좌에 예수님이 앉아 계셔야 돼요. 우리가 목숨 걸고 싸워야 될 일은 뭐냐 하면, 우리 교회의 그 왕좌에 사람이나 세상의 인본주의, 세속주의가 들어와 앉으려고 할 때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오로지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왕이 되시고 그 자리에 예수님밖에 앉으시면 안 돼요. 이게 부흥 아닐까요?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가 왕좌에 올라와 앉는 게 부흥 아닐까요? 예수님을 제자리에 세워드리는 거, 회복, 이게 회복 아닐까요? 온 땅의 부흥은 뭘까요? 온 땅이 홀라당 뒤집어지고 온 땅이 통곡하고 회개하는 걸 꿈꾸지 마세요. 온 땅의 왕좌에 예수가 왕이심이 선포되고 고백되고 인정되어지고, 사단의 권세를 끌어내고 우리가 다시 여러분 가정과 온 땅, 이 나라 이 민족, 여러분들이 우리가 말하기 좋아하는 우리가 뭐 위정자, 지도자, 그 자리에 하나님의 보좌가 앉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진정한 부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단의 권자를 끌어내려야 돼요. 무너뜨리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셔야 돼요. 이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 눈 한번 크게 떠봅시다. 이 문제 해결,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늘나라 사는 거예요. 하늘나라, 이 땅에서 하늘나라 사는 거예요.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셨던 주님 그 은혜로 사는 거예요. 자, 고개를 들어요. 나를 봐요. 눈을 크게 뜨면서 나를 봐요. 우리 교회가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예수님을 우리 교회 왕좌에 딱 올려드리고, 이건 우리가 목숨 걸고 싸웁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의 왕좌에 누구도 앉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 가정의 왕의 자리에 딱 앉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여러분 가정을 이끌어 가시도록, 시련은 있지만 실패는 없다 기준을 가지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는 이유는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고, 그 순간에 우리의 잡생각 다 내려버리고 왕좌에 우리 예수 보좌 좌정케 하기 위해서 부르는 거니까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마침내 너희를 복주려 하십니다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영적 싸움 피할 수 없는 싸움인데 그 싸움 가운데 우리가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 의지하게 하시고, 주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게 하시고, 주의 이름 의지하여 당당하게 맞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의 그 왕좌에 좌정하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왕좌에 다시 좌정하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온 땅의 왕좌에 예수여 좌정하시옵소서. 아버지,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사단의 권자를 우리가 끌어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권자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 오늘 이 아침에 이 찬양과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성령님 충만하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노래하고 기도할 때에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고백적으로 한번 선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리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 인생의 왕좌에 좌정하시옵소서. 충만하시옵소서. 한 번 더요. 온 땅 위에 그 보좌 위에 좌정하소서. 자리에서 다 일어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우리 부흥의 찬양 함께 드립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풍요를 베푸시는 주요,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기도하며 부르세요. 이 땅 기도하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 영으로 찬양, 영으로. 이제 우린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주여 좌정하소서. 아멘.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이 나소서. 은혜
하소서. 우리의 가정 속으로, 우리의 기업과 우리의 일상 속으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두손 높이 들어 주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 내 인생의 보좌에 주님이 주인으로 좌정하소서. 정말 그렇게 진실로 고백하십니까?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할 때 성령님이 찾아오시거든요.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을 찾아오시거든요.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여, 온 땅에 주인으로 좌정하소서. 우리 교회의 보좌에 좌정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내주 충만하심이 오늘도 귀한 말씀 듣고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우리 인생의 영적 전쟁을 모르면 우리 인생이 실패한다. 오늘 귀한 말씀 붙잡고 우리의 보좌, 인생의 보좌 위에 예수 그리스도에 좌정하소서. 귀한 고백을 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나라와 민족 세계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